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존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볼 때에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도요 12지파에서 두령인 자, 믿음 좋고 지도력 있고 제대로 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서 12를 뽑았는데도 여러분, 그들을 10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2명이 그래도 들어가자라고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 2명은요 실제로 그 목소리가 묻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항존직 10명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힘이 되시니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나아가자. 10명이 믿음 가지고 소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다운 보고를 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광야 속에서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항존직들이 사명감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려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종이 밭을 가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 준비하라.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들라. 그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딱 한마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교회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무익한 종이 많을 때에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자라, 세리장이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세리장이니까 성공했고 부자니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세상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 되는데 왜 세상에 성공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럽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국에는 돌나무 감람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내게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저처럼 잘생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웃으시면 답니까? 뭐 봤으면 봤다, 아니면 아니다. 뭐. 시력이 좀 좋으시구만. 예. 박 목사님 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굴로 목회자의 줄을 세운다고 그러면 저는 3%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목회가요, 얼굴이 아니라요. 이게 무릎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종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면서 들판을 다니면서 그래서 살아온 거, 그게 삶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복을 주시는데 그 종의 삶이 어떤 종입니까?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된 삶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특별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서 위대한 전쟁에 승리를 한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성공해서 땅을 많이 소유했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요, 평생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장막 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장막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장막 거두고, 또다시 이동하고, 또 장막 거두고, 또다시 이동하고, 그리고 기근 들면 애굽으로 피신 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랄 땅에 또 기근이 뭐 살기 좋으니까 또다시 그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나오고, 그리고 결국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또 겨우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는 것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었을 때에 그 자기 종들 데리고 가서 그 승리해서 조카로 찾아오는 거,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일과 업적을 어떤 것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란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으로, 그리고 숫곳으로,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헤브론으로 이렇게 막 머물러서 그 거처를 옮기는 거,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뭐가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 무슨 화려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한 줄을 적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갈대우리에서 떠나라, 떠나서 하란에서 다시 떠나라,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고, 그것을 이곳으로 옮겨라, 옮겨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삭 바치라, 이삭 바치고. 여러분,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이 이름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뭐 특별합니까? 집에 가면 속썩이는 자식들, 그놈 자식들 붙들고 늘 하는 얘기가, 아유 내 전 녀석을 왜 낳았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푸념하고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 사소하고 신앙에 자질구레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자질구레하고 내 인생이 크지 않고 내 인생에 소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질구레하고 소박하고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자질구레하고 작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 삶이 왜 이랬지? 내 삶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거의 우리 교회 수준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교회도 뭐 질문하면 대답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질문하고 알아서 대답하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 폈다가 다시 오므렸다가 또 저곳 가서 또 폈다가 또 오므렸다가 또 저곳 가서 폈다가 오므렸다가. 아니, 이래 살려고 책만 피고 오므리고 이곳저곳 옮겨가려고, 기근 오면 애굽으로 가고 그랄 땅에서 살려고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서 겨우 그러다가 또 이스마엘 낳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삭 낳아라 이래서 이삭 놓고, 그리고 바치라 해서 바치고, 그렇게 살면서 그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이 없어서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천막 거두고 펴고 그리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보기에 큰 일 아니더라도 그저 믿음 가지고 그 일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정도요, 그저 밭일 열심히 하고 양 열심히 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또 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수중 들라 그러니까 또 수군 또 허리에 떼고 또 주인 수중 들고, 그리고 난 뒤에 다 수중 들어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앉아서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행하고 뿌립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믿음 가지고 꾸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려하지 않아도 주의 길을 걷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 주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 뭐 인생이 변화되는 일입니까?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뭐 높아집니까?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하다가요 자존심 상하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아나. 나도 할 말 할 수 있고 나도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이야. 나를 왜 이렇게 해? 이러면서 막 딱 던져버리고 자존심 상하면은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 종은요 자존심 상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시큰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집에 왔는데 오히려 주인이 수종 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수종 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일 하면서요 자존심 상하면은요 천국도 안 갑니다. 뭐 자존심 상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교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좋은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요 더 좋은 일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내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넓은 집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에는요 더 넓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자존심보다 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때려치우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화 부릉 내고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요 어디냐 그러면 식당하고 주차장입니다. 이 두 문제가 한국교회 해결되면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식당 문제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도 막 식당 문제 어렵고 오늘 가니까 막 남성교회 중에서 제일 젊은 남성교회가 막 가갖고 막 거기서 막 설거지 하고 막 뭐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래 얼굴 보니까 벌개가 이래 있어요. 주차장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와갖고 차가 앞에 차가 안 빠지는 기라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빨리 가야 되는데 고만마 머리에 뚜껑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오면 또 한마디씩 하고 그 하는 사람도 은혜 잃어버리고 그 얘기 듣는 사람도 은혜 잃어버리고 그 다음은 또요 주차장에서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요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데 굳이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세워요. 그럼 또 가서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우십시오. 막 이러면요 굳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가장 구석진 자리에 누가 세워야 됩니까? 차가 다 빠져나가야 빠져나가는 자리에 누가 세워야 됩니까? 목사님이 세우라고요? 그 자리 목사님 자리. 그 자리는 항존직 자리예요. 제가 어디에 세워놨겠어요? 제 차를. 어디 세워놨겠어요? 빠져나가기 제일 좋은 자리.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빨리 교회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 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웠는데 보니까 새가족 환영식을 그쪽에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익한 종은 누군 줄 아세요? 주차를 할 때 제일 오는 순서대로 제일 구스팅 자리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어디다 세워요? 제일 좋은 자리에 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치고 무슨 사태가 벌어지를 다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에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올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올까요? 20분 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올까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올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일찍 옵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요, 예배도요, 거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희들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렇게 돌다가 차 세울 것도 없으면 됐다 집에 가자 이런 사람 늦게 와요. 믿음은 좋은 사람이 일찍 와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다 세워야 돼요? 제일 한쪽에 세워야 돼요.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항존직이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 사명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방 여자에게 내가 고쳐주려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는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더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지만 여러분 들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자기를 모멸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늘 그랬어요. 축구 선수들 막 축구 시합 한번 하려고 막 패스 연습하고 드리블 연습하고 그 슈팅 연습하고 작전 짜고 막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축구 시합이 없어. 그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축구 선수는 땀 흘리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배운 패스나 드리블이나 슛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장에 들어가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시합 날짜가 잡혀 있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쓰고 가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이 안 잡혔어요. 땀 안 흘려요. 그게 뭐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구 시합 일정이 잡히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잡히는 게 좋지요. 맡기는 일이 있는 게 좋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항존직으로 부림을 받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는 게 좋지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게 좋지요. 그거 사역 안 하고 내 바쁘다고 가고 뭐 하다고 가고 이래갖고 그 주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그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을 할 때에 헌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종은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밭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양을 칠 수 있는 들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제가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기로, 부를 때 감사하다고 오십시오. 불러줄 때 오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요, 여러분들 집사님 이것 좀 일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거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면은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도 나 같은 사람을, 이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다. 그래서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나는 것이 갈수록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꾸 자기 사역을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안 났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환난을 주고 자기 인생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생각하냐 그러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가면 갈수록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한 일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라 이러면 예 이러고 오는데, 목사님이 오늘 마치고 재직해 있다? 안 웃으시네요. 오늘 마치고 재직해 없습니까? 길게 하라 짧게 하라 이런 소리 안 하시고 저에게 오늘 마치고 재직해 있다? 알아서 하라 이러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영성수련회 모셨거든요. 한 4분을 모셨는데 4분을 모시고 난 뒤에 피드백하면서 어느 분을 제일 좋냐 이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대봉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제일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7월 달에 매주 금요일마다 영성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막 오십니다. 그중에 목사님을 한 분으로 모셨는데 누구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이러니까 누굴 다시 모실까? 이러니까
거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대분교회 오신 목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좋으세요. 저희들 우리 교회에 홀로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머님 권사님이 다니면서 전도를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그 권사님에 대해서 막 존경해요. 열심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요. 근데 그 딸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부군 되시는 분이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많은데 하나님 꼭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병은 있지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30년 같이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왜 데려가셨어요? 막 울고 그러는데요, 음성이 딱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남편 30년 동안 지켜준 것도 그게 작은 은혜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이후로는요, 눈물을 싹 닦았어요. 그래, 맞아. 30년 동안 같이 살게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30년 동안 이 험악한 세월에서 지켜준 것도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닌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내가 너 남편 30년 동안 지켜준 것도 그게 작은 은혜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때문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꿈꾸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합니다. 저희 교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국회의원께서 우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대본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님이 이 대본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갈 때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대본교회 가십니까? 막 눈이 막 반들반들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반들반들하지 않는데 대본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막 반들반들해요. 그 어머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